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간절했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도 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45장 46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자식이 짐승에 찢겨 죽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반가운 일인데 애굽왕 바로의 아비와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 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높이사 하나님의 백성을 굶주리면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난 요즘 기도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2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위로를 가지면서 받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 무엇인가? 둘째로 거룩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세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한다는 무엇인가? 이 3가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몇 가지 기억할 수 있는데 나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카나다에서 온 폴 교수는 그 책 소울 미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쉬운 2가지나 있다고 그래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찌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다. 야훼 찌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엘로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자로서 하나님. 아도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 엘 올람,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신 하나님 등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름이란 그 존재와 인격 자체를 말하는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거룩이란 뜻은 무엇인가? 거룩의 뜻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만 해도 85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의미는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을 가진 아카드어 카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불 가운데서 계시할 뿐만 아니라 불과 관련된 빛, 연기, 열, 불꽃, 숫, 용광로 등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카도시의 가장 중요한 단어적인 의미는 구별되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의미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말씀에서 거룩이란 것은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날 때 참 특징은 인간의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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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먼지가 아무리 있어도 잘 모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햇빛이 쫙 비친 먼지가 엄청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인간의 죄가 아무리 많은 죄악을 지어도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날 죄가 만연한데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R.C. 스프라울은 수업 중에 자주 이런 한탄을 해요. 요즘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엇이 된 데는 없다. 한탄해요. 방금 이사야 3장 6장 3절 말씀 인용하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3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은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성. 그래서 이 책을 써서 거룩함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거룩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짐으로 거룩을 아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룩은 약간 말랐고 점잔을 빼면 항상 검은 양복을 갖춰 입고 느리느리 걸으면서 도덕 선생으로서 세상과 담을 쌓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가까우기 힘든 사람이다. 거룩이란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불로서 우리 죄를 소멸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전한 제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를 성결케 하는 영입니다. 거룩이란 적극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생명의 능력이 거룩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은
인격적 능력으로 세리마태와 가난한 시몬과 같이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제자로 삼으신 분이에요. 거룩은 죄사함 받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늘나라의 능력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거룩은 행복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Holiness is better than happiness란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만큼 시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빙 햄턴은 그 책 프레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난 때는 다음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의식함. 둘째,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려고 함.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른 사람들의 격려로 의와 믿음 그리고 사랑과 화평을 쫓기로 굳게 결심함. 이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성품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의미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도하시도록 하는 법을 새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를 가져오며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리의 기도 생활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거룩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까지 비천한 마음으로 그에게 꿇어 필요하다면 일주일이라도 죄에 대한 자각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까지 이 중대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자. 이것은 은밀한 기도의 영광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게 하며 겸손과 부끄러움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는 힘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참 여기서 그 말씀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은 이 말씀을 기억했다가 성경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19장 2절 20장 7절 26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4장 7절 5장 26절 이사야서 3장 6장 3절 계시록 4장 8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성경과 문화의 연구원에 가면 이 성경 원고가 나와요. 그 원고에 내가 이 성경 구절들을 그 풋노트로 적어놨습니다. 이걸 찾아보면 이 성경 구절을 꼭 한번 찾아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거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도 거룩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하는 권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이런 기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앤드류 머레이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무한한 간격에 대해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라고 확신하라. 기도에서 먼저 중요히 생각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내 문제를 우선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루트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와 같은 큰 거룩을 사모하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기본기, 실행과 인내에서 인내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게 될 때 인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맹목적인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인내하는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삶에 특히 영적인 삶에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저는 이 거룩을 위한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